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죠. 특별히 경쟁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고 또 출근하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매뉴얼 읽어보십니까? 저도 매뉴얼 잘 안 읽어보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면 한 70%, 80% 기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으니까 120% 이상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도 한 70%, 80% 쓰고 나머지는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계를 120% 이상 쓰는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도 120% 이상의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과로사, 또 여러 질병, 우울증,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한국 사회가 발전되도록 기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을 통해 성공이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주보 3면에 보시면요, 성공이 우상이 될 때, 성공이 우상이 되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것은 너무나 숭고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일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상이 되면 업무에 매달리고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심지어 주일날도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근데 주일날 일하면 그때는 성과를 올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이 우상이 되면 순간적으로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정감과 성공에 대한 감정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될 때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잘 안 되면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내 존재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감사, 또 한 일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은 일에 매이는, 또 일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성공 신화에 매이기 쉬운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관학교 생도부터 가장 열심히 공부했고 성격도 좋았고 평가도 아주 잘 받았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고 성실하고 혼신을 다하는 군인. 아마도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그런 남자였을 겁니다. 부하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군인, 솔선수범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장관이 되려면요,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군이 되려면 용장보다 덕장들이 장군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물론 휴전한 상태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병력을 잘 관리하는 덕이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전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바로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용맹한 군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화살과 칼이 날라오는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 이겨냈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은 바로 아람 나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죠. 그는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또 많은 젊은 군인들은 그를 모델로 해서 나도 나아만 장군처럼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롤 모델이 되었던 아름다운 군인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국민 영웅, 국민 군인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불치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요, 물이 적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 중에 불치병은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약도 적고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었는데,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몸에 고름이 나오고요, 코와 귀와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몰골이 너무나 흉흉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그는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람 나라의 인싸와 같은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외부인으로 밀려날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성공과 부를 지닌 멋진 남자였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바로 핵심 그룹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파티에 초청하고 부하들을 부르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병이 걸린 이후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람 나라의 인싸가 아닌 아웃사이더가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끌려온 여자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요정이 되었고, 주인의 옷을 빨 때마다 고름과 피가 묻어있는 빨랫감을 봅니다.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고,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종이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병을 고칩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에게 가서 병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가정에서 사모님의 시중을 들던 이름 모를 한 소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 해결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종의 숙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바로 주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묻어납니다. 자신을 잡아온 아람 군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손에 이 한마디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로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급하면요 뭐라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북한 쿠바의 외교관, 북한에 있던 쿠바의 외교관, 이분이요 그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신앙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절박해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어느 스님도요 절박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이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아람 나라와 적국이었던 이스라엘로 가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주군인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만 장군을 너무나 아꼈던 아람 왕은요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나아만은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는 여러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데 맥락도 없이 자기의 국방부 장관을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거는 뭔가 계략이 있다.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한다.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냐고 그가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결국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충격적인 것은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그래도 나가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먼 길 잘 오셨다고 이렇게 축복의 의전을 베풀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일국의 국방장관이 오던 말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많은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의 그 개울 같은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봤는데요, 요단강은 솔직히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수영강만도 못합니다. 그냥 동네 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서울에 한강을 봤던 사람들이 영국 템즈강 가면 뭐 별거 없다 그러잖아요. 프랑스 샌드강, 파리 샌드강 가니까 아유 한강만 못하다. 여러분, 한강은요 대단한 강입니다. 얼마나 길고 큰지요. 한강은요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멋진 강을 보던 사람이 프랑스, 영국, 선진국의 강이라 해도 한강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보다 못한 저 개울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강이죠. 물이 더럽습니다. 흙탕물입니다. 물도 무릎까지 올까 말까 아닙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참모들이 주인님, 저 엘리사 선지자께서 큰일을 아마 요구하셨다면 순종하셨을 겁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래도 순종합시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권면하자. 이 나아만 장군은 별로 좋지도 않았던 요단강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결국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회복하려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감을 그대로 인정하고 비록 좀 없어 보이더라도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결국 살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필요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에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회복되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결이 얼마나 부드럽고 깨끗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몰랑몰랑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맨날 제가 아침마다 만졌어요. 몰랑몰랑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창한 무엇을 이루어서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의 연약함과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힘을 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같은 팀에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음바페 선수가 그랬대요. 강인아, 슛할 때 너무 힘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을 주고 합니다. 힘을. 테니스를 칠 때도, 탁구를 칠 때도 힘을 주고 합니다. 힘을 주면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바페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그랬대요. 강인아, 슛을 찰 때 힘을 빼고 차. 근데 놀라운 사실은 힘을 빼고 차니까, 여러분, 힘을 빼고 찬다는 것은 아예 힘이 없이 차는 게 아니고요, 힘을 조금 줄여서 찬다는 것인데, 우리 이강인 선수가 힘을 빼고 차니까 막 골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거창한 것, 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적이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빈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화려한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바로 요단강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 그 물을 가지고 씻을 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그 가정에 있던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 그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로 찾아와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언젠가는 은퇴할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손님을 언젠가는 맞이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만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초라한 식민지에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가장 가난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알지 못하는 고난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최홍석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최홍석 집사님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피부과 의사였고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내었던 그런 탁월한 그런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관절에 암이 찾아왔어요. 이런 고관절에 암이 찾아온 것은 희귀암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평생 돈 많이 벌고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 집사님과 더불어 한 4개월 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 과정에서 장인 어른과 그 주변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저는 우리 최홍석 집사님이 정말 깨끗하게 낫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부인에게 이렇게 글씨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이렇게 글을 쓰더래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복음 안에서. 그 글을 쓰는데 그 집사님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찍 가셨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아들을 사로잡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천국으로 귀한 영혼을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가신 것이 인생에 불행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며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 성인과 희생,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